우리 주님은 아주 이 평범한 사실로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선과 악에 대하여,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평화와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그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라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비롯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이 더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많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 또 사제, 승려, 목사의 직책으로, 이런 직책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은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은 모두 이 신의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는 당장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저술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보면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이 종교들의 사상가나 선지자들의 많은 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로마 시대에 각종 여러 종교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그 종교의 사상가나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에 대하여 아우구스가 다 잘 알고 비판해 놨는데 그 말들을 이 지금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여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위 신의 말씀이다, 신탁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 열매가 하나는 말이요, 하나는 행동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소위 선지자나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말로 속이는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온갖 좋은 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본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욕심이 있다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목사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은근히 이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권력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대부분 숨기겠지만, 그 행동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참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까? 나중에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다. 마음에 선을 쌓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넌센스를 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 악한 놈, 그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못된 일,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조건 옹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넌센스가 너무 많아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 악한 놈,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착한 놈, 말도 안 되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정말 다른가 하며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선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과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아닙니다. 일, 열매를 보고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짓 증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천사가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이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이는 알곡, 쭉정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알곡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곳간의 알곡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시고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것을 보십니다.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생명을 낳고 살리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 중에 변하지 않는 최우선 순위는 생명을 낳고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낳고 살리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강의 그 세상에 속히 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과 평강의 그 세상에 속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강의 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생명과 평화와 안식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그와 관련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고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참 좋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못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라고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참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그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선 그 나무에서 자체적으로 자란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좋은 나무에서 자란 가지, 그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좋은 나무의 가지는 아니었지만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가지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가지. 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에는 우리는 대부분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나무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이 들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들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죄로 타락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유전자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잘 가꾸어도,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어도 나쁜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를 잘 가꾸면 나쁜 나무 아무리 거름 많이 주고 잘 가꾸어봤자 나쁜 열매만 더 많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나쁜 나무의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강, 안식,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생명, 영생입니다.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식을 원하지만, 또 안식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을 더 사모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열매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도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는 참 좋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자비,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 기쁨, 화평, 또 이 절제까지 다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지위에 이미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조직을 열매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안식을 즐길 줄 알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 따로 해서 성령님 열매를 주세요. 성령님 열매를 주세요. 저에게 사랑의 열매도 주시고 기쁨의 열매도 주시고 평화의 열매도 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간구할 때 하늘에서 신비적으로 오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넥시오 디비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넥시오 디비나하면서 그 마음에 쌓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나쁜 나무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우리의 영혼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참여하여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